자, 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302페이지 보십시오. 경하는 부분이에요. 자, 선남자야, 제일 밑에입니다. 경, 선남자야 암마라라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 본래 벗어난 상도 없고 지금 곧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옛날에 미혹하였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요건 이제 이 말을 이제 하려면은 어디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297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걸 한 번 더 읽으면 그 뜻이 이해됩니다. 자, 297페이지 경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으니 어째서가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혹한 아들이 손에 금전을 쥐고 있으면서 또 가지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며 50년을 지냈다. 가난하고 궁핍하며 곤란하고 괴로워져서 일을 구하여 몸을 유지하려 하여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 아비가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음을 알고서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금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사용하지 않느냐? 너 뜻대로 사용하면 모두 충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 아들이 깨닫고 나서 금전을 얻어 마음을 크게 기뻐하며 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 아비가 말했다. 미혹한 아들아, 기뻐하지 말아라. 얻은 바의 금전 너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지 너가 얻은 것이 아니니 무엇이 기뻐할 만하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02페이지 밑에 경제 선남자야 암마라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 본래 벗어난 상도 없고 지금 곧 들어간 것도 아니다. 옛날에 미혹하였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쥐고 핸드폰 찾아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핸드폰 쥐고 있으면 막 내 폰 차고 다니는 거야. 네. 그거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핸드폰을 다시 탁 이렇게 내 손에 있네 했는데 그 기뻐할 것이 아니잖아요. 본래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찾았으니까 기쁘죠. 그래 어쨌든 그거 같다 얘기죠. 본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논할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는 이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는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래 깨닫고 보니까 본래 깨달을 것이 없구나. 수행하고 보니까 수행할 것이 본래 없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모르면 천주의 하늘 될 거예요. 자, 303페이지 원효스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합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총괄하여 합한 것과 따로 합한 것이다. 총괄적으로 합한 가운데 암마라라고 한 것은 번역하면 무구, 더러움이 없습니다. 청정성을 얘기해요. 본래 깨달은 본각은 본래 맑아서 자체 성품이 바뀌지 아니하니 지금 저 금화의 자성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또 금에는 네 가지 뜻이 있어서 본각 중에 상라 아정에 비유하였으니 네 가지 비유 중의 금정과 전체적으로 합한다. 자, 네 가지 비유를 하나하나 이제 봅시다. 따로 합한 가운데 네 구절이 있다. 본래 벗어난 상이 없다고 한 것은 처음 비유 중에 손에 금화를 쥐고 있는 것과 합한 것이다. 자, 본래 자기가 이제 금화를 쥐고 있는데 금화를 쥐고 있다 하는 거 모르고 있죠. 그죠? 네. 이걸 뭐라 하는 거는 범부각이라 그래요.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예.
범부의 깨달음이 그런 거거든. 자기가 이게 본래의 그 말을 지고 있는 자성청정심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게 범부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건 여실공경이라 그럽니다. 여실 있는 그대로 공한 거울이에요.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이걸 비유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실공경은 그게 없다. 각조 비추는 것이 없다 그랬어. 텅 비어 있기만 하고 비추는 것이 없다. 그래서 범부의 깨달음과 같은 건 범부의 깨달음은 불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상이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곧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세 번째 비유인 금전을 얻었다는 것과 합한 것이다. 자, 금전을 얻었다는 말이 뭘 말일까요? 금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법 출리경과 같은 얘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리, 같은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가 하면 상사각을 얘기합니다. 상사각이라고 하는 거는, 상사는 어른과 비슷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 성문 영가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전을 얻었다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미혹하였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한 것은 두 번째 비유인 너가 금전을 쥐고 있으면서 어찌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 하는 것 같다. 그럼 너가 금전을 쥐고 있는데 왜 네 사용 안 하지? 이런 건 누가 일러준 거죠. 누가 일러준 거는 연훈석경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자면. 예. 연훈석경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그걸 왜 사용 안 해? 하고 선지식이 일러준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불보살의 인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분각에 속하겠습니다. 수분각은 자기 힘닿은 대로 깨달았는데 이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보살의 인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보신불이 나타납니다. 보신불. 수분각은 보신불을 이제 만나게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제 그에 상응하는 이제 그 불보살이 나타나서 이 수분각의 경지 있는 데를 이끌어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너가 금전을 지고 있으면 어째서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과 합한 것이니 예전에 미혹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것은 아니다. 지금 깨달았다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한 것은 네 번째 비유인 이것은 너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지 너가 얻은 것이 아니다라 하는 것과 합한 것이다. 그러니 너가 이제 본래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가지고 있는 것은 인훈석경에 속하는 거죠.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향을 줍니다. 합방은 본래 재물이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지금 깨달아. 이미 본래 벗어나지 않았으니 어찌 들어감이 있겠는가. 들어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지 않다. 본래 얻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이걸 알면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이거는 만일에 이걸 하면 구경각하고 관계있다. 구경각하고 대비가 되는 거고,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작용을 한다면 인훈석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이 전부 다 마음의 본성이 일어나는 거니까, 첫 번째 비유는 불각, 범부각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비유는 상사각이 비유되고요. 두 번째 비유는 수분각이 비유되고, 네 번째 비유는 구경각입니다. 그래서 구경각에서는 어찌 들어감이 있겠는가? 본래 다 완벽한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비유가 이렇게 이제 깨달음에 비유하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 본각에 다 갖춰져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원각경에서 원각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죠.
왜 중요한 가르침인가 하면은 너 볼 일 없으니까 열심히 네가 창조자를 믿고 따르고 해라. 보통 창조주를 매기라는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너를 만든 자가 봐도 창조자가 아니냐. 너는 무조건 창조자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게 안 돼요. 너가 바로 창조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난리 납니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너가 본래 중생이 아니고 너가 본래 부처야. 근데 너 왜 부처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너 왜 부처 안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법화경이 나오잖아요. 법화계 천문의 비유경에 그 얘기 나오죠. 말하자면 처음에 이제 법을 쭉 쓰려고 하니까 500명이 되는 대중들이 쫙 일어나 가면서 아니 부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 깨달았는데 더 설법할 게 더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안 들랍니다 하고 탁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부처님 뭐라 하면 저 교만한 놈들 아니 저 정상만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정상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못 얻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놈 이런 얘기.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너희들은 완전한 부처가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안 깨달으려고 해? 이 정상만 놈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데 안 깨달으려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예? 붓다이 가르치면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중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본성은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수행을 하면 우리는 완벽한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사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나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원래 완벽한 걸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본성은 죽지 않는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거 어렵고 힘드는 걸 내가 즐기리라 하고 생각하고 살면은 좋습니다. 스트레스 훨씬 적게 받아요. 네. 자, 304페이지 넘어갑니다. 무주보살이 말했다. 저 아비가 자기 아들을 미혹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50년이 지나도록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며 빈궁하고 공공하게 되었어야 비로소 일러 주었습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법화경 신해품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저게 아들이 미혹하여 알았다면은 50년 지나도록 왜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바로 알려 주시면 되지? 이래 물었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0년이 지난 것은 일념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고 온갖 곳으로 돌아다닌 것은 두루 개타감을 오랫동안 행한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탁 움직이는데 50년이 지났어.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신의 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이 그냥 가출을 해버린 거야. 10년, 20년, 30년. 그냥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아버지가 사는 나라, 아버지 사는 집 앞을 쓱 지나가면서 집 안을 싹 보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는 이제 어느 고귀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 둘러싸고 서로 담소하고 있다가 문 밖에서 웬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이 안을 착 쳐다본 거야. 쳐다봤는데 아버지가 눈을 마주치니 고귀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눈을 탁 마주쳤는데 아버지는 알아봤어. 저는 이래 찾고자 하는 내 자식이구나.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버려. 그래 얼른 이제 아버지가 두 사람을 착 보냈어. 저 애를 데려오느라. 그 쫓아가니까
아들이 큰일 났다. 저 잘 차려입은 사람을 붙들리면 난 노예를 팔려 갈 거야. 죽기자 사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 붙들리가 탁 잡히니 그만 놀래가 기절해버려. 아들이. 참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 아버지가 아이 내버렸더라 하고 두 사람 다시 또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흐름한 옷을 입혀 다른 사람 두 사람 또 보내요. 자, 잘 차려입은 두 사람을 보낸 것은 바로 일불성이에요. 너 부처될 수 있는 가르침을 준 건데 아들은 못 받아들인 거죠. 흐름한 두 사람을 보낸 것은 성문 영각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래 가서 딱 얘기하는, 야, 저 집에 가면 품삯을 몇 배를 주니까 우리 그 가서 일하세. 그래 사슬 꼬셔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명상하면서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명상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명상하는 거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똥치고 그름치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아버지도 이제 흐름한 옷을 입고 아들 옆에 같이 똥치고 그름치고 이러니 하는 거예요. 그건 선지식이죠. 근데 아들이 똥치고 그름치고 하는 거는 자기 내면의 탐진치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를 시켜주는 거죠. 집안일을 이제 맡아 하게. 집안일을 맡아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뭔가 마음을 두루 이제 잘 알 때가 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서 그 도시에 이제 저민사, 친척 다 모아놓고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쟤는 이름이 아무개 누구고 내 아들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서야 자기가 아버지 아들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그때까지 안 알아주다가 아들이 너무 기쁜 거야. 왜 기뻐하겠어? 이유는 간단해.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집안 재산 다 자기 것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경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아들은 중생이고 보물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그 집안에 또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죠.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멋져요. 일념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5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온갖 곳에 돌아다니고 이런 두루 개탁함을 오래도록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보고 듣고 하면 바깥 경계에 이끌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중생계가, 예? 중국이라는 중생들하고 미국이라는 중생들하고 그 우두머리들이 둘이 바닥하고 부딪혔지. 예? 그럼 난리 났어요. 지구촌이 그냥 막 경제가 휘청하고 있어 지금. 이걸 갖다 개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아베당하고 한국 정부하고 또 바닥하고 붙었어. 한번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두루 개탁함을 오래 한다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 그런 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원효 스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아래는 의심스러운 생각을 거둬버리는 것이니, 의심을 버리게 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세 번 묻고 답하여 차례로 의심을 버렸다. 이것은 첫 번째 것이니 질문은 비유에 의하여 의심한 것이고 대답은 법에 의하여 의심을 버린 것이다. 대답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50년이 지난 것은 일념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비유한 것이고 온갖 곳으로 돌아다닌 것은 두루 개탁함을 오래도록 행한 것을 비유한 것이니 이렇다면 곧 일념 사이에 모든 법을 두루 개탁한 것이다. 이 일념에 나아가 그 아비가 일러준 것이니 일러준 때에 곧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어떨까? 예. 일념의 마음이 움직이기 50년이 지났다 그러는 건 한 생각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소리 똑같은 얘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생각이 다 없어질 때에 얻은 바가 없게 되니 되어 마치 금전을 새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같다. 생각이 다 없어진다 하는 개탁하는 게 다 멈췄다 이게. 멈춰가지고 비로소 내가 이 금전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건 새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게. 아, 내가 본래 갖고 있었구나. 따라서 아비가 일러준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일념에 50가지 악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비유 중에 50년이 지났다고 말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아들은 50년 지났는데 아비는 그러면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1년 아니에요? 예? 그 왜 1년입니까? 딱 보는 순간 아들임을 알고는 그냥 그 사실을 일러줬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 정확성이 좀 떨어져. 하여튼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처럼 고뇌하지는 않았죠.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있는 그 자체. 아들은 생각이 일어나서 네. 50년 흘렀는데 아비는 애초 처음부터 생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애초. 네. 그래서 기다릴 것이 없었던 거예요. 설사 50년 지나도 마음 움직임이 없었던 거지. 얘기하자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비 입장에서는 50년이 아니야. 그렇죠? 네. 아비 입장에는 50년이 아닌데 아들은 50년이야. 그게 이해가 되죠?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 아비는 깨달은 분을 부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부처님은 늘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야. 예. 네. 그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명상 포럼 때 그 AI를 얘기하신 분 계셨잖아요. 근데 AI가 이 사람보다 지능이 더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이 더 빨리 들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대답을 안 했더니 막 대답할 시간이 없었는데 끝나고 나 쫓아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때 센터장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만일에 열반이 들라 그러면은 AI 기능이 다 멈춰야 된다. AI가 계속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이상은 열반에 들 수가 없다. 열반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에 딱 들어가려 그러면은 자기 기능을 다 멈춰야 되는데 열반에 들어가서 기능을 멈춘다면 그 AI는 쓸모가 없지 않느냐. 사람은 어떤 얘기야?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원주 스님 당신 이제 오늘 저상 가야 되는 갑시다 이러니까 스님이 이래. 내가 이게 3년 동안 스님들 시봉하다가 수행 못해서 한 3일 정도 수행하다 가겠습니다. 3일 지났다고 하니까 이 스님은 못 잡아갔어. 왜? 마음 움직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움직임을 찾을 수 없다 하면 못 데려갔다 이게야. 그 스님이 여전히 스님 시봉하는데 3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 움직임이 멈춰져 버린 거야.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마음이 멈춘 건 뭐 불변이고 움직이는 건 수연이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연도 내용이 자성이 없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성관책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게 아버지는 아들을 50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50년 동안 기다렸다가 만난 거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럼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온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지나온 과거를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1분 전에 것도 증명 못해요. 지나간 건 안 돌아오니까. 그러면 지나간 것은 기억으로만 존재해요.
그럼 그 기억은 현재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추상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앞으로 몇 년 살고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그건 추상은 현재잖아요. 과거 기억도 현재고 미래 추상도 현재잖아요. 현재에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끊졌으면 현재도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슨 저기 50년이 있어요. 이치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있기는 애초 처음부터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아들은 50년 기다려서 아버지를 만났지만 아버지는 50년 안 기다린 거예요. 얘기하더만. 여기서 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그죠? 예. 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면 재미가 있고, 모르면 어렵고. 그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계속 반복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력이 생겨가지고 쉬워지면은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50년 후에. 50년까지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때문에 비유 중에 50년이 지났다고 말했을 뿐이다. 답의 의미는 이와 같으니 그 뜻이 무엇인가? 무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의 상을 일으키고 내가의 상과 무명이 화합한 힘 때문에 일심을 움직이게 하여 생주이멸하게 한다. 내가의 상이 뭡니까? 생주이멸이잖아요. 예? 자, 보시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생주이멸 나오는 거 대승기신론하고 또 연계가 되는요. 하여튼 원효 스님은 자유자재하시오. 이게 이제 마음 움직임이잖아요. 자, 마음 움직임인데 열은 이건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범부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깨닫지 못한 불각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상사각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 깨달음, 승문영각이 깨달음. 여기에는 이제 수분각이에요. 자기 능력에 맞게끔 깨달음을 얻은 거죠. 생은 이제 부정각이에요. 자, 이제 열은 뭔가 아마 반성을 얘기해요. 지금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예요. 누가 대화를 하고 잘 헤어졌어.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까? 반성하잖아. 지나가고 난 일을 반성하잖아. 열 생각이 벌써 지나고 난 뒤에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범부각이 하죠. 이는 뭔가 매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성문영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분각에 가면은 머물주자리 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은 이 자의식이 아리아식을 딱 쳐다보면 저 아리아식은 내고 내 것이야 하고 인식하는 게 말라식이 이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식을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게 수분각이에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정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생각 딱 일어난 걸 이제 마음의 첫 번째 탁 움직이는 걸 깨닫는 게 구경가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신촉이 신무초상이야. 자, 여기서 이제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마음이
처음 일어난 걸 내가 깨달았고 보니까 이 마음에는 애초부터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그 구경가에 한 생각 탁 일어나는 게 이 아리아식의 한 생각 일어나는 무명인데 무명을 탁 깨달아 보니까 애초부터 처음의 모습이 없는 거죠. 자, 처음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은 생주인멸이 똑같은 문념을 얘기하는 거죠. 멸도 문념, 이도 문념, 주도 문념, 생도 문념. 왜 문념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문념이에요. 애초 처음부터 처음과 끝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생주이멸 하는 거는 그 모습은 생주이멸하지만 속 내용은 실체가 없다. 무야. 무. 도중 무자 똑같은 무자예요. 이게 처음의 모습이 없다.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범부가 상사각 수군가 구경각 하면서 50년 지난 거야. 예? 50년 지났는데 아비는 애초 처음부터 구경각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네. 참 쉽다. 이런 건 쉬워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무명이 하합한 힘 때문에 일심을 움직이게 하여, 일심 한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대로 일심이에요. 생주이멸하게 한다. 그래서 이 무명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50년 동안 헤맨 거야. 일심이 움직이고 나서는 이 내가의 상을 지니니 이 때문에 일념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기신론에서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무명의 바람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고 내지 널리 말하는 것 같다. 그 가운데 자시학론 저 대성기신론 별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그러니 그래서 결과서는 무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주어서 50년을 세월을 흐른 거야. 그러다 다시 이제 아비를 탁 만나가지고 아비를 만나니까 진여가 이제 무명에 영향을 준 거야. 그 진여가 무명에 영향을 주니까 어디 됩니까?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집 안으로 들어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얘기하자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쉽다 이제. 자, 무주보살이 말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무엇이 일념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념의 마음이 움직이면 오음이 모두 생기고 오음이 생기는 가운데 50악을 갖추게 된다. 오음은 오온이라 그랬죠. 자, 이런 필요가 있는데 오온이 뭘까? 오음은 오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온 하는 거는 색, 수, 상, 행, 식. 자, 색은 하나는 물질이죠. 물질로 이제 몸을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정신은 마음을 얘기하죠. 얘기하자면 요 수는 이거는 감수작용, 상은 표상작용, 행은 형성작용, 식은 이제 판단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몸과 마음을 얘기를 하지만 요 물질이라는 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얘기하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온이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오온이 다른 이름이 세계라고. 수익경전. 인간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과 환경을 다 이야기하는 게 오온이기 때문에 세계라고 조기경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자, 세계란 말을 딱 바꿔서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되죠. 일념의 마음이 움직이면 세계가 모두 생기고, 세계가 생기는 가운데서 50악을 갖추게 된다. 세계란 말을 딱 바꿔보십시오. 삼라만서 온 우주 이 세계가 전 오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승기신론에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그래, 온 우주 밖에는 마음이 만들었다. 이건 어디 나옵니까? 화엄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제가 마음이 만든 세계 또 설명했잖아요.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인데,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면 그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모양과 색깔로 인식하고, 코로 오면 냄새로 인식하고, 귀로 오면 소리로 인식한다고. 결국 이 세계,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마음이 투영돼서, 그러니까 파장의 세계에 마음이 감정과 생각을 입혀서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환경과 같다는 거지.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마음 하나만 잡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큰 스님께서 딱 그런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하라면 마음 하나로 설명합니다. 온 우주 법계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 하나로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301페이지 논 원효 스님 말씀 들어봐야죠. 이것은 두 번째 문답으로서 두 번째 의심을 없애어 대체해야 할 악을 나타낸 것이다. 일념의 네 가지 상이, 생주인비의 네 가지 상이 모두 삶과 죽음을 포괄하기 때문에 오음을 갖추고 50악을 가지게 됨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오음을 오온이라고 그랬죠. 오온이 50악을 갖추고 있는가?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식음에, 그 식온이죠. 이 온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온하는 말은, 이거는 요즘 말하면은 집합체입니다. 5가지 집합체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렵진 않을 거라 봅니다. 자, 식음에 8가지가 있으니 바로 8가지 식이고, 8가지 식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식, 아리아식 8개. 식이고, 수음과 상음은 식음을 따라 각각 8가지가 있다. 행음에 9가지가 있으니 8가지는 상응이고 1가지는 불상응이며 세금에 17가지가 있다. 이 상을 합하여 50이 된다. 색음이 17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짓는 주체인 4대, 지수화풍 4대와 지전 대상이 13가지며 13가지는 오근과 오진과 법체에 포함되는 3가지 색, 즉 혈량론에서 말한 유리색과 불유리색과 정자재 소생식이다. 우선 이 한 부분에 의하여 50가지를 세웠으니 이어가지고 50가지는 순전한 악으로서 모두 유전하여 열반과 은하기 때문에 저 열반의 진실한 착각, 성과 반대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다. 머리 아파. 예? 그죠?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307페이지 보면은 오온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놨으니까 한번 보죠. 수음하는 건 수온, 수중이라고 하고 한다. 고락사 등의 수인 및 안촉 등이 생긴 여러가지 감수의 모음, 즉 육체적 감수와 정신적 지각 등의 감수작용을 말한다. 오온이 하나, 이 밖의 모든 수의 집합을 수중, 중은 물이 중자죠. 수중이라고 하니 대지도라는 건 68에서 108조의 번뇌 등 모든 수의 합을 수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감각은 3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락사 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
합하면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 몇 가지가 있는 건 8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했네요. 8가지 맞나? 네, 봅시다. 이 시각에는 고락사 3가지가 있죠. 청각에도 고락사, 후각에도 고락사, 미각에도 고락사, 촉각에도 고락사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요것만 이제 벌써 3개, 15가지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식음을 따라서 8가지가 있다. 각각 8가지네요. 그러면은 수음에는, 그러니까 시각에는 8가지, 청각 8가지, 촉각 8가지, 그죠? 미각 8가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머리 아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 뭐.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상음 봅시다. 이건 표상작용인데, 상온이라고도 합니다. 온은 적치의 뜻, 그냥 쌓는다는 거죠. 집합체죠. 오온의 하나, 사람이 사물의 선악과 사와 정을 상상하거나 또는 안입이 설신이 신축 등 여러 가지 느낌을 상상하여 모든 것을 상음이라고 한다. 구사론 근 1에서 상운이란 청황, 장단, 남녀, 원친, 고락 등의 상을 집치하여 채로 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행음은 이제 이 형성력이라고 그래요. 행은 전류, 변화, 조작의 뜻. 오원의 하나, 조작, 전류의 성질을 가진 모든 법이 종류들이 모인 것을 말한다. 구사 중에서는 모두 유의무의법을 75법으로 나누고 그중 44가지 심소와 14가지 불상음법 등 총 58가지 법을 행운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원 전체 세고운과 수운과 상운과 시군 등 4가지 온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일체 모든 행을 행운에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행음에 9가지 있다는 것은 행음을 크게 둘로 나누어 마음과 상하는 것이 8가지, 마음과 상하지 않는 것이 1가지를 둔 것이다. 그래서 총 합해서 9가지를 했네요. 상응이라는 말을 보죠. 구사학과 유시학 등에서 일체의 법을 오히려 분류한 것 중에서 심과 심소의 법을 말한다. 동시에 일어난 한 무더기의 심과 심소의 소위평등, 그러니까 의지하는 바가 평등하다는 소위평등, 소연평등, 대상을 반연하는 소연은 대상을 인식하는 데도 평등하다는 거죠. 자, 행상평등, 움직이는 건 똑같이 움직인다. 시평, 시간도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평등, 사평등, 일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평등의 5가지 뜻이 있으므로 상응이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 자, 이거는 뭐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막 그걸거리지만은 이 문제는 가능합니다. 자, 하나의 사물이 있다. 사물이 이제 있는데, 자, 이걸 보는 눈이 있어요. 눈을 보면서 전체를 보는 것을 심완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근데 눈이 동시에 부분을 보는 거죠. 모양, 색깔, 부분을 보는 건 심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것, 5가지 평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대상을 똑같이 대상을 가지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동시에 부분을 본다. 이거는 심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걸 얘기하고, 심소라고 하는 건 부분을 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대상도 똑같고, 같이 일 보는 것도 똑같고, 동시에 같이 또 인식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총 5가지 똑같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희망과 심소 이 2가지를 서로 응한다. 상응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는 상응 관계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까지 서로 상응해요. 근데 아리아식에 딱 들어가면은 저게 심무한과 심소가 상응하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걸 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비선사에, 아니, 보리 마을에 걷기 명상 있잖아요. 걷기선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부분을 보는데 익숙하지만 전체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걸어가면서 몸과 한 공간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럼 몸 전체를 보는 시망이고 몸 부분을 보는 심소가 되겠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주체적인 작용을 한다는 뜻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은 부분을 보던 것이 전체를 보는 것이 나타나고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인식하는 게 그때서야 나타나요. 근데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한 공간을 이루는 훈련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한 공간 속에 상호 의존관계라든지 시간의 흐름 무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식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걷기 명상이 있어. 근데 이게 훈련된 사람은 딱 앉으면 머리에서 발끝이 다 보여요.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게 수행하는 기본이죠. 자, 불상, 구사학과 유시학 등에서 일체의 법을 오이로 분류한 것 중에 제4위. 이것은 또 신불상행, 신불상응 온, 비색, 비심, 불상응 행법이라고도 한다. 색법과 신법에 속하지 않으며 신과 상하지 않는 유의법의 모험을 말한다. 설립체 유부에서는 색과 신 및 심소 외에 따로 심과 상하지 않는 시법이 있어 그 체가 유의법이며 또 오온 중에 행원에 포섭되므로 신불상행이라고 칭한다고 한다. 경량부와 유식학파에서는 불상행은 색과 심의 범위에서 임시로 세운 것으로 결코 시법이 아니라고 한다. 신불상행의 수는 대성과 소성의 차이가 있다. 소성 구사학에서는 득, 비득, 동둔, 무상과 무상정, 멸진정, 명건, 생, 주, 이, 멸, 명신, 구신, 문신 등 14가지를 들었고 대성 유식학에서는 얻을득, 득, 무상정, 멸진정, 무상이숙, 명건, 중동분, 생, 노, 주, 무상, 명신, 구신, 문신, 이생성, 유전, 정의, 상응, 세속, 차제, 시, 방, 수, 합, 및 불합 등 24가지를 들었다. 시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수라든지 합의 이런 거는 불상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 서로 상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네요. 요까지만 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돼. 대충 무슨 뜻이다고만 알면 되는데 이걸 너무 깊이 파고들면요 머리 아파요. 세금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법수가 이렇다 하는 걸 옛날에 얼마나 스님들이 두고 파겠어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가 이렇게 전부 분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면 이런 게 다 나타나요.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 핵심은 잡으면 돼요. 오늘 핵심은 아들은 50년 걸리지만 마음이 한번 딱 움직이는데 5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은 아버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 네. 그 왜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 아리게 주느냐 이렇지만은 아버지는 50년이 아니고 아들에게 50년이 적용된다는 것.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동안 막 그냥 온갖 것 전부 다 접촉을 하면서 그래 살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중생사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 딱 멈춰버리면은 그런 삶이 없어버리죠. 그래서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면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게 이제 열반인데 열반이 머무르면 돼요. 그렇지만은 대성에서 열반에 머물지 말라 그러죠.
중생들,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다시 마음을 내어서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내서 중생 구자는 부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오미 자유로운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요. 50년이 아니라 500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기 때문에 500년만 걸리겠어요. 500억급을 예, 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생에 와가, 예, 그 마음의 움직임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자, 해양비하십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